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였더라. 레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주께서 분명히 나의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런 까닭에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고는 낳은 것을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오르므로 그가 이르되 당신이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하매, 그녀가 이르되 내 하녀 빌하를 보라,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자식을 낳아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으리라 하고 자기 여종 빌하를 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빌하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하녀 빌하가 다시 수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자기 하녀 실바로 취하여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레아의 하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군대가 오는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하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한 자니 딸들이 나를 가르켜 복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을 수확할 때에 르우벤이 들에 갔다가 합한 채를 찾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오매, 이에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내게 달라 하매, 레아가 그녀에게 이르되 너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너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니, 라헬이 이르되 이런 까닭에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 오늘 밤에 그가 언니와 함께 누우리라 하니라.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이르되 당신은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야 하리니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확실히 세뇌었노라 하매, 그 밤에 그가 그녀와 함께 누우니라.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하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삭을 내게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수태하여 야곱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지창금을 주셨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뒤에 그녀가 딸을 낳고 그녀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며 이르되 주께서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몇 형제를 여러분의 가족으로 얻게 되었나요? 저는 사남 3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할 일이 아기 낳는 것밖에 달리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자녀를 많이 가진 그 분을 제가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동생분을 제가 배웠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이분이세요. 이분의 이름이 폴 해럴드 브로만, 일본말로 마사루 유아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슬하에 일본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슬하에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자녀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 입양한 12명의 자녀들 가운데는 일본인 분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데려온 자녀들이 있습니다. 총 2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분은 1927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셔서 2012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고, 제가 이곳에 갔을 때 이분들의 공동체를 보았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세운 그곳을 통해서 일본의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일본뿐만 아니라 브라질, 미국, 한국, 중국, 미얀마, 태국, 필리핀, 일본, 몽골, 전 세계 한 15개국 국가에서 이분들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알죠? 이스라엘은 12지파 빼고서는 이스라엘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12아들을 누가 낳았느냐? 야곱이 낳았습니다. 야곱이 4명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출생의 비밀을 보면 이 12형제는 다 배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거기 안에는 갈등이 있었고 시기와 경쟁과 질투가 있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12아들 중에는 요셉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위대한 사람들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흠과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게 하셨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12자녀를 낳은 어머니들, 대단한 신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여자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었고, 네 번째 여자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12지파를 낳은 어머니들 치고는 그렇게 대단한 여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이루시는데 이 여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올라가 보면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4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3명은 이방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또 1명은 제가 말하기 거북스럽지만 창녀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조상들을 두셨을 때 귀족과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로 두지 않고 정말로 별볼일 없는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은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기도를 드립니다.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의복을 갖춰 입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에는 흉패가 붙여져 있는데 그 흉패에는 12보석이 저렇게
네 줄로 저렇게 붙여져 있어요. 저 보석들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각각 보석들 이름이 다 달라요. 홍보석, 녹보석, 황옥, 녹주석, 석류석, 남보석 다 이렇게 다릅니다. 저 보석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름이 다 다릅니다. 제사장은 저 보석이 박힌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아련합니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기 12지파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그분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가족과는 어울리지 않게 시기와 경쟁과 담합과 거리를 통해서 여인들의 추잡한 그런 스토리 속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가 다 보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중요한 거예요. 이 12아들의 이 탄생된 스토리를 보면 추잡해요. 제 별명이 추자인데 추잡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이 자녀들이 태어날까? 떳떳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아주 문제 있는 집안이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 엮이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될 수 있었을까? 12지파의 뿌리가 될 수 있었을까? 흠 많고 도덕적인 흠이 있는 그들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보석으로 새겨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가정,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2아들이 12지파의 시조가 되게 하셨는데 과연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말씀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19장 31절을 보세요.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을 아십니다. 이 야곱에게는 2명의 와이프가 있었는데 삼촌 라반의 2딸이 야곱의 와이프가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삼촌 라반이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첫날 밤을 치러보니까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첫날 밤을 뜨겁게 보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황당한 일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또 7년 동안 또 일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레아도 야곱의 와이프가 되고 라헬도 야곱의 와이프가 돼요. 라헬은 야곱이 엄청 이뻐했고 사랑했어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했던 것처럼. 근데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여자였어요. 근데 사랑받지 못했던 그 레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애를 잘 낳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공평하시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 공평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받지 못한 여자는 애를 쑥쑥 낳고 사랑받는 여자는 애를 못 낳고. 그럼 여러분 라헬을 생각할 때 고소하세요? 어떠세요? 그럼 여러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공평하다고 얘기해야 될까?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스토리를 주셨을까?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를 보십시오.
레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주께서 분명히 나의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런 까닭에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 이름을 유다라 하고는 낳는 것을 멈추었더라.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그 뜻이 뭐냐?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이름을 보라 아들이다. 벤, 이게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 보라 아들이다. 그래서 루벤이 첫째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래서 루벤이라고 짓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지어요.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래서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위예요. 레위. 뜻이 뭐냐? 연합. 연합함.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다. 유다.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유다. 예? 찬양. 찬송. 유다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넷째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뭐냐면 레아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단어가 다 들어가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속으로 열불을 났겠어요.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그때마다 이 레아가 하나님께 얼마나 또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호와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핸디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모르는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셔요. 여러분의 깊은 신음, 여러분의 깊은 고독, 말 못하는 그런 아픔 하나님께서 보신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은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누군가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부러워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공평함을 주셨는데 뭐냐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잘났건 못났건, 부자건 가난하건, 배웠건 못 배웠건, 가졌건 못 가졌건, 빌딩 수천억, 수조 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다 죽어요. 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세상에서 쌓아놓았던 것 얼마나 많이 벌었냐, 얼마나 많이 유명했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에게 출산의 기쁨을 주셨고 레아의 자녀들은 가장 위대한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겪는 서러움을 보시고 레아에게 자녀들을 낳는 출산의 기쁨을 주셨어요. 출산의 기쁨. 제 주변에 자녀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불임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막 손을 흔들고 기도해 주면 자녀가 쑥쑥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은사를 저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해주고 다음에 또 물어봐요. 애기 낳습니까? 목사님 소식이 없습니다. 목사님 영 별로네요. 제가 막 기도해 주면 낳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가정들 중에 입양하는 분들 보면 그렇게 존경스러워요. 꼭 내 배에 10달 품어서 낳는 자녀만이 자녀냐? 그렇지 않고
남들이 낳은 자식인데, 버려진 아들인데, 버려진 애인데 데려다가 입양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분들이 계세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여러분 그거 들어봤어요? 베이비박스라고?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곳에도 가봤었는데요, 사고 쳐서 태어난 애를 갖다가 그 박스에 조용히 갖다 놔요. 그럼 그 아이들을 키워요. 근데 그 아이들의 상당수가 장애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장애 아들을 거둬다가 그 목사님과 그 팀이 키워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세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사랑받지 못했던 그 레아를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특별히 아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엄마 아빠보다, 여러분 주변 사람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라헬과 레아의 시기와 경쟁심으로 이제 자녀 생산 배틀이 벌어지는데요, 가관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는 여인 라헬 사이에 벌어지는 시기와 갈등이 궁중암투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핸디캡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시기심과 경쟁심이 작동돼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파괴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시기심과 경쟁심이에요. 근데 이 시기와 경쟁심은 희한하게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어요. 아주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형제가, 내 자매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내 형제가 잘 되는 거가 좋아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어떤 때는 안 기쁜 거예요.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누가 잘 됐다라고 하는 그것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내 친구가 잘 됐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30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0장 1절 2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오르므로 그가 이르되 당신이 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하며, 라헬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언니를 시기해요. 그리고 그 원망과 분노를 남편에게 막 표출해요. 내게 자식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남편을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의 원망은 지금 야곱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분노였습니다. 당신 책임져, 당신 책임져, 나에게 자식을 좀 낳게 해줘. 분노를 표출하는데 야곱 또한 라헬에게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자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자녀를 낳게 하고 못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들이 뭔가, 안타깝게도 부부들이, 사람들이 너무 자녀를 제한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 속아서 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이 표를 따갑게 듣고 자랐습니다. 제가 속았습니다. 그 표를 충성하느라고 제가 2명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속은 거예요. 너무너무 속은 거예요.
중국이 한때 한 자녀만 낳게 했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중국인들 물어보면 전부 다 하나예요, 하나. 지금은 이제 그거 풀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여러분, 사람 쪽수가 국력이에요. 쪽수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인구가 바로 힘이거든요. 여러분, 라헬의 형에 대한 시기는 결국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는 시도까지 이어져요. 30장 3절부터 8절까지를 보세요. 그녀가 이르되 내 하녀 빌하를 보라.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자식을 낳아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으리라 하고 자기의 종 빌하를 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빌하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하녀 빌하가 다시 수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은 빌하를 통해 자녀를 낳으려고 남편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자, 이거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사라가 했던 것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그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뜻이 뭐냐? 정당함이 입증되다, 판결을 내리다, 그런 뜻이에요. 라헬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억지로 끌어다 드려요. 라헬이 둘째를 납달리라고 지었어요. 납달리의 뜻이 뭐냐? 나의 고투라는 뜻이에요. 나의 싸움, 나의 싸움. 라헬이 몸종을 통해 자녀를 낳았는데 형과 경쟁해서 이겼다고 말해요. 2명만 낳았는데 4명 낳은 자기 형 레아를 이겼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라헬의 안에 얼마나 경쟁심이 있었으면, 얼마나 이기고 싶었으면, 얼마나 열등감에 쩔었으면 이렇게 말할까. 그만큼 라헬은 레아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욕망이 강했습니다. 레아가 동생 라헬을 질투하여 이제 두 아들을 더 낳습니다. 창세기 30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세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자기 하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레아의 하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군대가 오는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하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한 자니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레아도 라헬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실바를,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실바를 통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가시라고 지었는데 뜻이 뭐예요?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이 갓지파가 용맹스러웠고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이 갓이 세상에 태어난 결정적인 이유는 질투 때문이었어요. 여인의 질투 때문에. 레아는 이 경쟁에서 밀린 그녀의 둘째 아들 이제 아셀을 낳게 되는데 아셀의 뜻이 뭐예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갓, 아셀 이런 이름들을 보면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관계없이 이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미 인간 안에서의 그 경쟁심, 그것으로 이제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이제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첨가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첨가되느냐? 큰아들 루벤이 밀을 수확하는 동안에 들에 나가서 뭘 가져오냐? 합환채라고 하는 식물을 가져와요. 일종의 최음제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이제 뿌리가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갈라졌다고 해서 또 작은 오렌지색의 딸기 같은 열매인데 임신 유도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그렇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입증된 것은 아니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믿음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져온 거예요. 루벤이. 그러니까 레아가 라헬에게 말합니다. 너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너가 내 아들의 합환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말대꾸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부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믿은 합환채를 사는 대신에 야곱을 레아에게 양보합니다. 합환채 놔둬. 그런데 야곱을
언니가 오늘 밤에 가죠. 이렇게 한 거예요. 거래를 한 거예요. 거래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를 통해서 언니가 야곱하고 오늘 밤 자. 대신에 합 한 채를 나한테 줘.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자녀를 낳고 싶었으면 지금 이랬을까요? 얼마나 자녀를 낳고 싶었으면. 이제 창세기 30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하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삭슬 내게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수태하여 야곱에게 6째 아들을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지창금을 주셨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자 보세요. 한동안 자녀가 없던 레아가 합 한 채를 거래해서 낳은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이사갈은 값을 지불하고 얻었다라고 해서 그 뜻이 보상이란 뜻입니다. 보상. 그리고 6번째 아들이자 마지막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스불론이에요. 스불론의 뜻이 뭐예요? 이 스불론은 영예, 선물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스불론이 이제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인데 여기 보면 거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거하리. 이 스불론이 이제 거한다라는 뜻도 있었지만 이제 후한 선물, 영예 그런 뜻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만 6 아들이 태어납니다. 정말로 다산한 거예요. 그리고 레아는 마지막으로 딸 하나를 더 낳게 됩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게 돼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도 이제 태를 여셨는데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며 이르되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요셉의 뜻이 뭔지 아세요? 더하다란 뜻이에요. 소망을 담았어요. 더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도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때가 되니까 태를 여셔서 주신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나중에 더 낳습니다.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가? 인간은 경쟁심으로 시기심으로 자녀를 낳았지만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추잡한 인간의 이 아기 낳기 이 경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별 볼 일 없고 정말로 이렇게 궁중암토와 같은 이런 여자들의 시기와 경쟁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 역사, 우리 가정사 모든 이야기들이 다 떳떳하고 다 아름답고 다 황홀하고 다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모든 것들이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누구는 선이고 누구는 악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추잡해요. 인간의 역사는 더티해요. 인간의 역사는 너무너무나 어그리해요. 추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류 역사는 놀랍게도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아름다운 이야기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조에 시작되는 것을 보십시오. 로마가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고려, 우리나라 조선 이런 나라들을 보십시오. 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누가 죽고 누구를 죽이고 세자를 책봉하고 그 와중에 또 누구를 죽이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런 조상들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귀족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황홀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별 볼 일 없는 추잡한 인류 그런 역사 가운데서 놀라운 것은 보석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더럽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석들을 골라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2 장로가 나옵니다. 12지파가 나오고 12제자가 또 나옵니다. 천국에 가면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 무엇을 대표할까요? 24장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걸 합해 놓은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백성들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복잡한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석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포천에 있는 선단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가끔 갑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다 부모들이 포기한 아이들이에요. 다 부모들이 못 키우겠다고 위탁한 아이들이에요. 부모들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자라요. 그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바뀌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애들이 정말 밝아요. 한 번은 제가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요, 제 돈을 좀 털어가지고 뉴발란스라고 하는 그 신발을 사가지고요, 아이들한테 선물로 주는데 그냥 안 주고 좀 문제 있는 애들만 몇 명 뽑아가지고 제가 그 이름을, 상을 붙여서 선생님을 통해서 선물을 주게 했어요. 상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엄청 말 안 듣는 놈이 있어요. 상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말 잘 들을 놈 상. 말 잘 들을 상. 입이 막 너무 거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이렇게 상을 붙였어요. 앞으로 말을 깨끗하게 할 상.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4명 문제 있는 아이들에게 뽑아가지고 짜가지고 걔네들이 선발돼서 그 아이들에게 그 복지관, 아니 선생님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는데요, 그 아이들이 제 눈에는 사랑스럽더라고요.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런 아이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애네들을 그곳에 데려다가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집에서 사랑을 잘 받고 있는 애들도 문제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사랑은 못 받고 버려지는 그 아이들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애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질투와 경쟁으로 자녀를 낳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용하셨습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편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 가운데서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여자들끼리 질투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거두셨다고요. 얘는 이래서 못 써, 얘는 이래서 못 써. 그게 아니었어요. 12아들에게 다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루벤, 보라 아들이다. 시몬, 들으신다. 레위, 연합. 유다, 찬송. 단, 억울함을 푸신다. 납달리, 경쟁. 갓, 복되다. 아셀, 기쁨. 스불론, 선물. 요셉, 더함. 다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넣어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속에 어떤 의미를 심으셨을까요? 우리 성도님 중에 종원이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사랑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보여줘요. 정말로 제가 볼 때 배울 게 많은 형제예요. 배종원, 삼행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배꼽 잡고 웃기는 이름입니다. 종처럼 사람들을 섬깁니다. 원석입니다. 원석이라고요. 원석 모르세요? 보석인데 원석이라고. 이 형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거 제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의 이름에 의미를 좀 붙여보세요. 저는 윤섭인데요, 그 이름에 의미가 있다. 윤달년에 빛난대요. 윤달년에 빛난대. 근데 그 윤달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윤달년이 저에게는 오긴 올 것 같아요. 그날에 빛난대요. 저에게는 매해가 윤달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빛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하나하나가 다 따지고 보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12지파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족한 자들에게 임하면 그들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쓰셔서 위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을 봤다. 어떤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태어난다. 세계적인 부호들, 세계적인 귀족의 자녀들, 위대한 어떤 가문의 자녀들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난 이후에 자수성가한다 그랬어요. 자수성가. 자기의 노력, 불굴의 의지로 어떤 큰 일을 성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어느 날 위대함이 던져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어느 날 위대함의 영,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져요. 그분의 영이 내 가슴에 들어와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 여러분이 불행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래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믿었느냐가 더 중요해요. 누구의 자녀가 되었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가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도요, 성당에 가면서 그 애가 사랑받지 못하고 그 애가 배우지 못하고 좋은 환경이 있지 않으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출생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게 되면 자녀들 인생이 달라져요. 아멘? 여러분, 자녀는 실수하고 부모는 거둡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녀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옆집 아이 말 잘 들어도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재산 한 톨도 그 애한테 가지 않습니다. 말 안 듣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 돌아가요. 말 안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재산이 상속된다고요. 그것 아십니까? 말 잘 듣고 법 없이도 살 옆집 애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줘요. 근데 말 안 듣는, 뒤지게도 안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화와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상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커요.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버리고 세상은 여러분을 별볼일없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내 출생이 변변찮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석처럼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풍성하심이 여러분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보석처럼 다루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장차 천국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영광스러운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여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별 볼 일 없는 저희를 선택하셔서 보석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그 12 아들이 다 이름의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그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이름의 의미를 새겨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놀라우신 그 영광과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